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축복이 나오는데 우리가 복을 비는 대로 그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이레라는 말 우리 들어보셨을 텐데, 딱 내가 어디에 갔는데 딱 그 사람을 만났다. 그 사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딱 나타났다. 이런 경험들 다 해봤을 것 같아요. 아니면 우연히 갔는데 딱 내가 찾던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우리 그럴 때 우연 막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우연이 아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그리고 특별히 구원의 경륜 가운데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모든 상황이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룻기 1장을 보았고 2장으로 넘어왔는데 1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죠? 1장에서 참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근데 그 끝이 어떻게 끝났냐면은 기억하실 거예요. 볼이 추수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모든 것을 다 잃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온 룻. 남편과 아내가 아니지 남편과 아들들이 먼저 하늘나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다 혼자 와야 되는데 그래도 룻이라는 며느리가 와가지고 왔는데 그 행색이 얼마나 초라했을까요? 그 상황 속에서 왔는데 이렇게 절망할 때 떡집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오니 그때가 보리추수 때인 하나님이 또 다른 때를 준비하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면은 하나님이 또한 하나님의 사람과 또 하나님의 상황과 하나님의 것들을 준비하는 것을 보는데 오늘 보아스라는 사람이 특별히 그런 사람입니다. 보아스, 나오미, 룻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해.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이면 그런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오면은 세상 사람들, 친구들 멀어지잖아요. 이거는 연예인 차인표도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내가 만약에 끊기로 원하는 무엇이 있으면 그걸 하는 사람들하고 멀어지고 그걸 안 하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라.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이었다가 교회로 오게 되면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하고 만나게 되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렇게 또 좋고 행복해요. 교제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지비를 진작 만났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인제 만나서 그래서 생각하면은 그냥 행복하고 좋고 그렇죠? 날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내가 또 기도해주고 그 은혜를 나누는 그런 모습들 너무 좋아요. 그래서 교회 안의 교제, 성도의 교제가 참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그런 만남이었던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제 만나게 하셨나 막 그러는데 오늘 우리 삶도 그럴 때가 있대요. 사실은 막막해요. 막막하고 이게 뭔지 몰라서 그냥 고민되고 가슴 아프고 이런 일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때 그 사람들 그를 만나고 그때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절망의 때가 변한 오늘 그걸 배우기 원해요. 보니까 1절에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기 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준비는 우리가 못 보는 곳에서 진행이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고 나인성으로 예수님이 가시는 이야기가 있는데 근데 그 거리가 40km 정도 됩니다. 거기에 하루길이죠. 보통 하루길인데 거기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하루 전에 죽었어요. 그 장사를 하루 만에 치러서 딱 오는데 딱 하루 만에 만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들이 죽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어떻게 울고 있어서 장례를 치르고 나인에서 나와. 나인은 기쁨의 성이잖아요. 기쁨의 성에서 우리는 나올 수밖에 없는 인생이야. 그죠? 그 성에서 영원히 살 수 없어요. 그 과부가 그 아들을 잃고 나와서 슬퍼 울고 있는데 예수님의 무리와 딱 만나요. 그게 우연일까요? 하루 전에 출발하셔야 만나는 40km 거리. 주님은 슬픔이 시작됐을 때, 좌절이 시작됐을 때 함께 하고 계시죠. 이미 딱 그때.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 같아요. 오늘 보니까 어떻게 이런 멋진 노총각이 있습니까? 보아스라는 사람. 근데 보니까 이게 친족이랍니다. 엘리멜렉 남편의 친족이니까 가까워. 그리고 이스라엘에 아주 좋은 법이 하나 있는데 친족이 그 법을 예를 들어서 변상하고 대를 이어주고 이런 놀라운 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친족인 것도 좋은데 유력한 자.
유력한 자, 오늘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는 희락 뭐 요 정도 나와, 아니야, 뭐라고 나죠? 부호. 라는 세번역 성경으로,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으로 종합해서 보면은 그는 엘리멜렉과 집안 사람으로서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이다. 야, 이보다 좋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예? 빈손으로 온 사람에게, 줄이고 있는 사람에게 뭐예요? 그렇게 부호가, 재력가가 나타났으니 이제 끝났다. 하나님 여기 복선입니다. 아직 만나지 않았는데 이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배경을. 이게 뭐예요? 이 독자가, 우리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야, 이거 하나님이 보니까 그 베들레헴 보리 추수 때였고, 그리고 딱 2장이 시작돼서 지금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데 이미 보아스가 어떠한 사람인지 설명을 쫙 해버립니다. 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이야기다 보는 거죠. 그가 누구였어? 아직 만나지 않았어요. 어떤 길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그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그 말씀 받지 않습니까? 주일날도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가는 거죠.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기도하며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길이 안 보인다고, 당장 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너무 낙심할 필요 없어요. 주님의 때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때.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정말로 그 아들을 바치려는 아브라함에게 재물이 없어서 그 재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재물이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은 안 보일 수 있어요. 원래 그죠. 믿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미 준비하고 오늘 우리가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우리도 소망합니다. 2절에 보니까 이제 그것이 나오는데, 참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구나. 2절 함께 읽어볼까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야, 헌신을 결심하죠. 이 사실은 뭐냐면, 어머니 내가 구걸하겠습니다죠. 사실은 현대적으로 해석을 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땅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누가 흘린 거, 흘린 거. 더 많이 흘려야지. 그거 솔직히 예전에 하면은 그 농부들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 곡식을 벨 때, 뭐 지금의 변은 아니겠지만 그거 하나 베면은 나달 하나 안 흘려고 하는데, 또 하나님의 법에는 나달을 줍지 않는 법이 있어요. 가난한 이들이 그럼 거길 따라다니면서 주는 거예요. 얼마나 죽겠습니까? 그 단 하나 하면 끝나는 건데 하루 종일 주워도 뭐 한 끼 먹을까? 그거를 죽겠다는 일을 하러 가겠다는 겁니다. 뭐요? 구걸하겠다? 아니면 거지가 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하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헌신의 결심. 그런데 보니까 그러면서 기대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 가운데 은혜를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니까 나오미를 따라온 이유가 뭐예요?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그죠? 어머니 죽는 것에서 나도 죽으리. 그러니까 신앙의 고백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백성을 알았다는 거야. 그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 여인이었어요. 과부, 타향살이. 조건은 꽝이, 조건은. 안 그래요? 그런데 결단하면서 나아갔더니 뭐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달을 뭐 주워보지는 않았지만 이거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이게 흙을 묻히고 바닥에서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죠? 자존심 상하고 얼굴 들기 창피하고. 안 그렇습니까? 속된 말로 거지. 나 거지 되겠다. 그런데 말하는데 오늘 보니까 우리도 말은 좋아요. 말은. 그죠? 처음에는 내가 잘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 받으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화장실도 청소하고 내가 막 그랬더니 한 주에 2주는 내가 이 더러운 걸 내가 왜 하고 있어야 돼? 막 이렇게. 사람들은 안 하는데 말이야. 저 사람은 안 하는데 나만 시키고 말이야. 본인이 한다 그랬다가 이게 말은 쉽고 결단은 쉬운데 이게 행동으로 옮기는 게 쉬운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죠. 행동은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걸 쭉 이어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뭐래? 은혜를 입으면이라는 기대함이 있는 거죠. 우리도 헌신하고 힘들 때 그냥 또 눈 딱 감고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아, 하다 보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로 이런 전 고백도 들어왔어요. 자녀가 잘 되는 이야기.
자녀가 너무너무 잘 된다는 거죠. 그런 얘기 진짜로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묵묵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정말 남이 하지 않는 막 그런 일들을 했는데 아무도 알아보지 않았대. 그런데도 그냥 묵묵했더니 본인이 복 받은 건 물론이고 자녀들까지 은혜를 받는데 참 뭐 대단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어요. 그 은혜를 기대하는 거죠. 누구를 바라보니까 만약에 내가 사람 바라봤으면은 사람 바라보고 내 청소했어요라고 옆집에다 얘기하고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한테 와서 하나님 봤죠? 봤죠? 내 힘들어도 봤죠? 오늘 내가 땀 얼마나 흘린지 봤죠?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죠. 그렇게 행동으로 옮겨요. 그러면서 가는데요. 어쩌면 행함은 사실은 어렵죠. 실제는. 그런데 더 어렵죠. 봉사헌신 더 어려워요. 실제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다짐한 일이 있다면 아니면 마음이 좀 생각이 나 그러면 한 번쯤은 실천해 봐도 될 것 같아요. 실천해 봐도 될 것 같아요. 뭐 굳이 뭐 맹세하거나 뭐 서원하고 이런 거는 아니고 주님도 기뻐하지 않으니까 그냥 행동으로 하고 안 되면 기도 먼저. 오늘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뭐 할까요? 내가 지치지 않는 힘 주시고 이상한 말 안 듣게 해달라고. 사람들이 멈출 때 보면은 내 속에서 이상한 생각도 들리고 들려오는 생각들 때문에 그거 해서 뭐 소용없더라 뭐 이런 말하고 누가 한마디 하면 또 마음 상해서 다 내려놓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은 뭐요? 말보다 손과 발 쓰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연은 뭐예요? 근데 참 재밌어요. 보세요. 분명히 3절 말씀 먼저 읽게요.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이게 뜻하지 않게 이런 일이에요. 근데 4절 처음에 뭐라고 돼요? 마침이라고 돼요. 마침내입니다. 우연히 마침내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하필이죠. 하필. 근데 마침 보아스가 왔어요. 와, 우리 눈에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때는 마침이죠. 이게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타임에 준비하셨어요. 세심하게 다 배려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진짜 뭐 그냥 설렁설렁 뭐 지내가는 것 같고 하루가 흘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그 때를 맞추고 계시죠. 우리가 뭐 낙심할 때도 눈물 흘릴 때도 하나님 다 기가 막힌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망으로 절대 끝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연히 갔지만 딱 마침내 그를 만나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가 진짜로 소망한 대로 임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은혜가 흘러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니까 딱 보니까 마침 보아스가 와서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은혜를 흘려보내고 은혜를 정말로 받을 만한 사람인 거죠. 어떤 해석이요? 보아스 4절 한번 볼까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똑같이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었던 거죠. 놀랍죠. 일꾼들에게 이런 인사를 하여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진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기 원하는 그리고 일꾼들이 그런 얘기 평소에 그들을 존경하는 태도 신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에 대한 설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룻에게 8절에 그 딸에 대해서 물어보고 룻에게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를 떠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이거 이런 감사한 일이 그리고 다른데 저 아이 건들지 말아라 소년들에게 말하고 물을 마시라. 참 세심하죠. 이 배려 세심한 배려. 이런 사람을 만났어야 되는데 참 진작에 말년을 만나가지고 명짧은 말년을 만나가지고 근데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 주여 주여 하시는 분들은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면 상황이 변합니다. 아시죠? 그러면 그런 고백을 듣지 않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세심한 아내를 만나게 하셨나? 어떻게 세심한 이런 내 친구를 만나게 했어? 이런 세심한 이런 배려가 있는 엄마를 만나게 했나? 이런 말이 나온다니까요. 듣고 싶으면 먼저 행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존경이 나오고 그러죠. 오늘 우리도 사실은 가정이나 뭐 직장이나 교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흘려줘, 그죠? 배려를 보내줄 수 있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면 믿음은 뭐 교회만 있고 세상에서는 진짜 거칠잖아요. 나가면 얼마나 막 태도도 우연히 어떤 우연이라도 마주치기 싫은 사람 되지 말고 우연이라도 그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 이거 소망하는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사람 만나면 내가 이제 섬김을 받고 축복해주고 배려를 받고 그냥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죠. 막 그 사람 언제 오나, 그 사람하고 눈 언제 마주치나, 막 이런 소망이 있었고 그런 분이 되길 진짜 축복합니다. 정말 그 사람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진짜 또 봤어. 진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옛날에 진짜 보기 싫은 사람 딱 봤는데 우리 고등학교 옛날에 여자애가 진짜 보기 싫었대. 자기를 괴롭히고 안 좋대. 딱 마주쳤대. 그 순간 피해야지. 그 순간 눈을 감아버렸대. 이렇게. 얼마나 안 보고 싶었으면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눈도 한 번 더 보고 돌아서서 보고 리스펙트가 뭔지 알죠? 한 번 더 보고 싶은 뒤돌아보는 게 리스펙트. 존경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주랬던 그 청년이 그 LG 계열사에 있어가지고 가끔 야구 티켓을 줘요. 우리 아이가 야구를 보니까는 너무 행복하고 좋아하는 거야. 그러다가 아이가 그런 거야. 저 선수 한번 보고 싶다. 저 선수 보고 싶다. 그러다가 그 보다 저 선수가 딱 보면 너무 좋아하는 거야. 막 그 설레임. 막 그걸 봤다가 막 보고 그러면서 막 소원하는 거죠. 우리는 어떨까요? 막 주님 한번 보고 싶고 응답 듣고 싶고 막 성경은 주님 사랑한다면서 이렇게 야구에 미쳤나 이런 생각하지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 사모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모하면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져본 그 사람 만나고 싶고 그 사람의 축복을 받고 싶고 그 사람과 왠지 하루가 그냥 뿌듯하고 그냥 꽉 찬 느낌. 그 한 사람과 만났을 때 다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룻이 절합니다. 겸손하죠. 아무나 절하지 않아요. 10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이게 뭐냐면 수로보니게 여인에 딱 생각나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 은혜 받은 말씀이 그거거든요. 저는 내가 뭐라 된 줄 알았거든요. 예수님, 내가 교회 나가면 예수님이 내가 줘야지. 내가 교회 나와 줬는데 이런 생각이 내 삶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연히 우리 아내가 이제 데이트할 때 좀 놀자 그랬더니 금요기도회를 가자는 거예요. 진짜. 알았어요. 갔더니 안 들리는데 그 말씀이 들리네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저는 그냥 예수님이 내가 말하면 다 들어줘야 되는 분으로 알았거든요. 근데 수로보니게 여인이 귀신이 들린 딸. 근데 예수님이 고쳐준다는 소식을 듣고 이방 땅으로 와가지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내 딸을 고쳐주라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냉정한 거예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러니까 순간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해?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딱 말하는 거예요.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딱 하니까 예수님이 알고 했던 말이죠. 내 믿음이 내 딸을 구원하였다. 그 시로 그 딸이 나으니라. 보고 진짜로 그 말씀이 안 사라지고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계속 눈물 나는 거예요. 내가 갠데. 내가 갠데. 부스러기 먹어야 사는 갠데. 진짜로 막 그래서 나는 갭니다. 나는 갭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이런 얘기가 보통 많이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윗이 정권을 잡았더니 사랑하는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이 다리를 절어요. 그럼 왕의 식탁에서 앉아 먹지 못하는데 너 와서 내 식탁에 먹으라 그랬더니 자기네 사울 가문이 완전히 멸망을 당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자기는 이제 버려진 인생인데 왕의 식탁에 와서 절름발이 도망가다가 떨어져가지고 절름발이가 됐는데 왕의 식탁에서 먹으라니까 너무 감동해서 무비보셋이 다윗한테 그러면 어찌하여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이런 헤세드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이렇게 말해요. 또 눈물이 펑펑펑 나는 거죠. 맞아, 내가 죽은 개인데 부스러기 하나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그런 개인데 너무 잘못 생각했던 교만했던 무너지는 거예요. 바바바바박 무너지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근데 똑같은 모습이죠. 땅에 대고 엎드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헷세드로 나를 돌보시나요? 헷세드는 사랑과 은혜, 긍휼을 다 말할 수 있는 히브리어 단어. 롯이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이 겸손하지 않은 여러분, 은혜 받고 싶으면 엎드리십시오. 부스러기가 왜 나한테 부스러기 따위를, 이게 아니라 부스러기 하나라도, 부스러기 하나. 근데 진짜 강아지들이 진짜 놀랍게 뭐 먹으면 와서 주인에 발해서 식탁에서 뭐 하나 달라고. 진짜 그렇죠. 계속 그래요. 안 줘, 안 좋으니까. 매운 거 먹으니까 못 주고. 근데 또 와 있어, 또 와 있어.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나한테 안 줘? 나 안 가. 이러잖아요. 이런 모습이 있어요. 이건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은혜를 언제 구하는 줄 아세요? 주실 때까지. 날마다 새로워야 돼. 우리가요, 날마다 처음 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달라고 해야지. 그러지. 우리는 자격이 없거든요. 조건 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뭐 은혜죠, 은혜. 예수님이 안 주면 그만이라니까요. 때 땅에 떨어져서 부스러기 주면 그만, 그걸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룻이 그거예요. 어찌하여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그런 거죠. 없어요. 겸손을 잃잖아요. 가질 수 있는 게 없어요. 보아스는 근데 뭐예요? 야, 알고 있대요. 내가 행한 일을 다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12절을 읽어볼까요? 보아스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들렸을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을 보답하시길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이다 하는지라. 아멘. 야,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합니다. 내가 행한 일을 다 들었다. 하나님이 상, 은혜,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주면서도, 이게 진짜 겸손한 분이죠. 자기가 주고 자기가 다 주라고 얘기해놓고도 하나님이 상 주시기를 원한대. 우연 같은 인생이죠, 여러분. 네, 내 삶은 그냥 아무도 돌보지 않을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 한 사람을 딱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루하루 속에 우연으로 지나가는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주님은 날마다 진실하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루 살아가야 됩니다. 받은 은혜, 오늘 우리가 아까 마땅한 권리처럼 고개를 쳐두는 순간 사라질 거예요. 근데 그걸 멈추고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가 엎드렸을 때 기근이 멈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 과정이 더 주시기 위함이다. 놀라운 가문으로, 메시아의 가문으로, 축복된 가문으로 오늘 이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의 우연이 내일의 마침으로 끝납니다. 룻기 2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죠. 하나님은 때와 사람을 준비하셨다. 우리는 헌신, 결심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겸손과 감사, 은혜를 받아야 되고, 혹시 지금 내 상황이 우연처럼 막연하게 흘러가는 것 같을지라도 주의 영안이, 주님 안에서 영안이 열려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해석이, 믿음의 해석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고 그분의 손에는 내일의 마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 마침이 뭐예요? 그 마침은 우리에게 은혜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전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나 주의 도움 받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길 원합니다. 21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